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면 그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는 7월 첫째 주일날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걸맞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날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되었는데요.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6월절로부터 날수를 계산하면 50일째 되는 날이고 성천하신 날로부터 계산하면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한 가지의 현상, 이 방언의 현상이 여러 가지의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성령 강림을 조금 소외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에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한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께서 그 기도원을 찾는 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원에 오면 기도원에 계도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이 기도원에 올라왔으니 반드시 방언을 받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장님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개만도 못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개만도 못한 성도가 되고요. 무엇입니까? 이 기도원에는 계도 방언하는데 왜 기도원에 성도들이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 집회 올라왔으니까 반드시 방언 받고 돌아가시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많이 해야 되지만 아멘을 아무 곳에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실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의 방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입니다. 또 하나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가운데 하나가 이 방언인데 바로 그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 강림의 날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기를 이 120명 문도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을 들었던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다른 많은 지역의 언어가 다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방언의 소리를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소개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을 막 하자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말로,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 말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말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방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 모두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방언을 하는구나, 말하는구나, 그 방언의 내용을 다 알았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을 듣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방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방언을 들을 때는 순식간에 다 외국인이 된 것처럼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지? 심지어는 그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방언을 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통역도 하도록 그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방언할 때,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까지 가진 사람은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도 방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두 가지 방언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외국인마저도 알아듣는 방언, 하나는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인데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언,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방언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방언 모두는 성경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두가 인정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언을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소통에 있습니다. 소통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들과 함께 서로 소통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언어로 말미암은 사건이 오늘 본문과 구약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바로 바벨탑 사건 가운데 나타났던 그 내용이 언어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자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노아 홍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우리는 그 물에 빠져 죽지 말자 그러면서 쌓았던 탑이 바벨탑이지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분명히 다시는 내가 물로서 세상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는 죽지 말자 그러며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의 악한 생각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한 언어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 일어, 한국어, 이 언어가 그 사건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을 한순간 거두어들인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방언을 했을 때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한 언어로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천국의 삶을 저와 누릴 것을 오늘 여기에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그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즉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소통케 하는 말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탁월한 방언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여 다 응답받는 이 개인적인 어떤 적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에 두 가지의 놀라운 현상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그들 모두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몇 사람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이 바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람과 똑같은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가서 추운 겨울에 사랑채에 모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바깥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에서 찬바람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피부적으로 확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야, 빨리 문 닫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귀가 밝은 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순식간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음을 그들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의 혀 같은, 불꽃이 일어날 때의 그 어떤 그림에서 보는 어떤 그런 모양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같은 모습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을 때 왜 이와 같은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하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성령 하나님의 대관식이라 그럴까요? 취임식,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런 현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그 돌판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왕으로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축하의 행사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레미야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으로 통치를 했고 정치적으로 통치를 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마음에 임하신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고 보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의 변화가 바로 말의 변화라고 합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 말의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그들의 언어의 변화는 새로운 어떤 말이 시작되었는데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말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할 그 교훈은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난곳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모든 나라의 언어로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언어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모든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만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인 것입니다. 성령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지금까지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의 몸된 교회는 최고의 소통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널푸른 장로교회는 언제나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다 떠나가야 합니다. 답답해하는 말, 오해가 될 만한 말, 이런 말들 다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그곳에 소통이 있습니다. 기도의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그때 불통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왕입니다. 성령이 왕이 된 그 인생은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한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불통이 됩니다. 여러분이 TV 보고 드라마 이야기를 하든지 쇼핑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자랑의 이야기를 하시면
누군가는 그 가운데 불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나누는 입술. 여러분, 그곳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언어의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모두가 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앞에 나오는 3가지 사랑이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날 때에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다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입니다. 끝에 3가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모두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또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 열매인데,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과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몇몇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말을 나누면 그 사람들만 소통하고 나머지와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과도 소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말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나 자신과 온전히 소통하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여러분 말씀의 이 소통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도 우리 성도들과도 여러분 자신과도 날마다 소통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